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둔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라건대 어느 날보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려진 곡, 많은 연주자들이 부르는 곡을 부를 때입니다. 이는 그 곡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부르는지 평가할 수 있어서이고, 또 다른 연주자, 그 곡을 잘 연주하는 연주자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저에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말씀의 준비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절과 3절의 말씀은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귀가 쫓김받는 일을 경험했고 병고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여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에 물질로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3개의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는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서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본 1절로 3절의 말씀은 다른 병행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나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만큼이나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본 누가복음은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 왕의 환대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누실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가장 천대받았던 계층인 목자들에게 그 나심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죄인들에게 전해졌고, 세리에게 전해졌고,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았기에 죽어서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택하신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로 비유하신 것이라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와 이스라엘 농지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사법의 차이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지는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토질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어서 아무리 파도 깊게 팔 수 없고 좋은 땅으로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곳을 보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렇지 않는 땅이 구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한 땅 안에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한 공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으로 나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서 씨를 심지만 그곳에 토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모양의 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이 한국적인 농사법과 농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사법처럼 특정 땅에만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진 것은 모든 땅에,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입니다. 길가에도 뿌려졌고 바위에도 뿌려졌고 가시떨개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모두에게 뿌려졌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뿌리도 생기지 않고 줄기도 잎사귀도 결코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뿌려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 척하면서 바위 위에 있는 사람, 바위 위에 뿌려진 사람들과 같이 시련이 있을 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마귀의 속임 가운데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었으나 뿌려졌으나 결코 복음의 열매가 없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삶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황들 속에 있었고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시절도 있었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온갖 옷을 입고 이불을 둘러싸서 자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의 삶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은 아팠고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아픔의 삶이, 시련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아니라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이 비유의 결론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되는 과정, 곧 변화, 거듭남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시작인 1절로 3절의 말씀에 나타난 여자들에게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악귀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사의 모든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죽음이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여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100배의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수익이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보면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나지만 반대로 망하게 되면 그만큼 큰 상처를, 아픔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방법은 그 작은 씨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씨앗들로, 열매들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100배의 열매들, 내가 바라는 인간적인 그 바람을 바라는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가 온전히 심겨져서 자라나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여자들과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 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에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삶에 어떤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뺏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의 삶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결정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겹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나의 상황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